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를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인간인지라 낙심되거나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었던 그 처음 성령의 불이 꺼져가거나 아니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불은 과연 어디에서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을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불 받아라 하고 확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면 불이 임하는 곳에는, 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동반되죠? 천사가 동반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이 임하려면 일단 천사가 우리가 매일 주님께 하는 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앞에서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서 하늘나라에 가져다가 그 보좌 앞에 쏟고 난 뒤에 그 그릇에 다시 불을 담아다가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들이 천사의 그릇에 담겨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그렇게 담겨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 있잖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사리사욕의 기도들, 그러한 세상적인 기도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나의 이익 또 나의 욕심에 바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도를 아예 막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하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이제 대학 가야 하는데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러한 모든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저에게 좋은 대학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보다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우선 두고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처음에 이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나르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천사가 함께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늘 보좌에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겠죠.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연히 하늘 보좌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거나 또 누구에게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습성은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지내던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요셉이 같은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에게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자기 동생들은 나중에 뭐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들을 하십니까? 흔히들 너가 태어난 이유는 그래 엄마 아빠의 이런 사랑의 열매로 태어났다라고 흔히들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럼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냐? 그럼 이제 또 할머니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쭉쭉쭉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이제 주일학교도 갈 테고 이러고 성경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에게도 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 하나님은 엄마 아빠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다 아시고 성경에 대답하기 귀찮으시니까 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생겨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아니면 좀 대학에서 배운 이런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한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이런 진화론이나 아니면 인류 최초의 시작은 결국 우주의 그 가스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을 정말 믿고 가르치는 학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거짓 주장들은 믿으면 안 되는 주장들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막 교양 과목들 이렇게 듣다 보면은 대학교 교과서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인류가 어디서 왔고 최초에 어디서 막 시작되었고 사람이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그림과 사진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초등학생들 이런 교과서들 보면은 전부 다 인류의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숭이로부터 시작했고 또 미국에서 막 최초로 이제 두 발로 걸었던 인간은 막 루시라고 또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에 일하고 사역하느라 바쁘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진짜 진리로 믿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생활하시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서열과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도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정말 숫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천사들 이후에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 보자 바로 밑에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원래 우리 인간의 상식대로만 생각한다면 먼저 태어난 첫째가 당연히 서열이 집안에서 제일 높은 장남이고 장녀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먼저 태어난 천사들이 위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더 높은 서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누구의 자녀로 돼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디에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계급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천사는 사람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드리자면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소 한 달을 거치고서 이제 홍천으로 다들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오기 며칠 전부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과가 있습니다. 그 인사과에서 새로 들어오는 이런 신병들 이런 거를 다 관리하고 이런 군대 병력들을 다 관리하게 되는데, 인사과에서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제 신상이 뜬 거예요. 이틀 전부터 이제 전현옥이라는 애가 온다. 근데 처음에 훈련소 들어갈 때 자기 상황을 이런 거 다 적게 돼 있어요. 거짓말 치면 안 되고. 그래서 다 적으니까 인사과에서 받아보고 미국에서 지내던 애가 온다 하면서 운동도 했다 이러면서 막 쓰여 있으니까 부대가 막 떠들썩한 거예요. 제가 아직 가기도 전인데 나중에 들었지만, 근데 가고 나니까 막 저를 막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중대 아저씨들이 막 저는 인사과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원숭이 보듯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래서 가뜩이나 새로운 부대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막 다 힐끔힐끔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부대에 들어가고서 딱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되니까 이제 부대에 소문이 이렇게 쫙 퍼지게 되고, 그게 대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대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방송으로 전현욱 이등병 내려오라는 거예요. 대대장실로. 그래가지고 그때 솔직히 드는 생각이, 안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은 못 하시겠지만 대대장실에 가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학교로 말하면 갑자기 학교 다니는데 교장실로 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좋은 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대장실로 오라고 하길래 내려갔더니 밖에 서 있는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 차가 이게 레터나 이렇게 뒤에 찝차처럼 돼 있는 차인데 뒷문을 열더니 갑자기 타래요, 선임이. 근데 정말 생각이 많아졌죠.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직 나 짐도 싼 것도 없는데 어디에 이렇게 나를 태워서 가나 싶어서 그냥 타라길래 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몇 분을 달리다 보니까 어디에 내렸어요. 도착해가지고 대장님이랑 다 같이 내리길래 따라서 내리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가 군인 아파트, 군인끼리 사는 그런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에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대장님 집이죠. 집에 내리게 됐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몇 분 후에 그 포터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보니까 뒤에 피아노가 실려 있어요. 되게 좀 큰 영창 피아노가 실려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님의 딸이 최근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딸이 이제 피아노를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대장님이
피아노를 사신 거죠. 근데 사신 건 문제가 없는데 그 군인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5층 정도 되는 대대장님 집이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피아노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막 갑자기 맞춰지죠, 퍼즐로. 부대에서 막 힘 좋은 애 왔다는 소문에 대대장님이 망설임 없이 저를 호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기사 아저씨랑 둘이, 기사 아저씨는 진짜 마르셨고 키도 작으시고 덩치도 없으시고, 근데 둘이 어떻게든 5층을 일단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어떻게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거의 80%는 제가 다 들고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가 앞에서 엄청 힘을 써가면서 들어서 결국은 대장님 집에 5층까지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려놓고 정말 진이 빠지죠. 솔직히 피아노를 5층까지 올리니까. 근데 대장님께서 다행히 수고했다고 짜장면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군인에게 있어서 짜장면은, 요즘 군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거의 하늘의 양식이죠. 짜장면은 항상 그립고 항상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 대장님도 이제 군인이시다 보니 그걸 아시니까 짜장면을 시켜주셔서 다 같이 대장님 가족들이랑 운전병이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짜장면 시키면 보통 뭐가 같이 오죠? 서비스로 군만두가 같이 오죠. 근데 그때 대장님 집에서 5명이서 이렇게 짜장면 시켜 먹는데, 탕수육은 뭐 많으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되는데, 군만두는 인당 하나씩 거의 오잖아요, 군만두는. 근데 그때 제 앞에 한 접시, 저희 옆 테이블에 한 접시 이렇게 있었는데, 제 앞에 대대장님 그 딸이 앉아 있었어요. 대대장님 딸이 앉아 있었는데, 군만두를 저는 나름 이제 맛있는 거니까 아껴 먹으려고 좀 마지막까지 안 건들고 있었어요, 제 거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인당 하나예요. 숫자가 딱 맞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열심히 짜장면을 먹고 있는 와중에 제 앞에 있는 대장님 딸이 그냥 군만두 쿡 집어서 자기 입으로 확 넣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시험 될 뻔했습니다, 그때 진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만약에 사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그냥 그런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딸은 한 3학년 됐었는데, 밖에서 그냥 3학년짜리가 만약에 내 군만두 그렇게 먹었다 하면은 이건 바로 뺏어 오든지 아니면 정말 얘야 만두 인당 하나다 라고, 솔직히. 왜냐면 그때 저 너무 배가 고팠고, 걔를 위해서 피아노 5층까지 올렸는데 그 사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냥 군만두를 확 집어 먹어버리니까 정말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근데 밖이었으면, 사회였으면 저는 당연히 그 초등학생에게 한마디를 했거나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나눠 먹는 것이다. 만두는 인당 하나다. 저 많은 탕수육 먹어라. 이렇게 교육을 했을 것인데, 제가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하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3학년이 제 만두를 뺏어가도, 눈앞에서 뺏어가도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무엇이다? 그때 당시 제가 덩치가 걔보다 몇십 배는 더 크고, 나이도 몇 살이나 아주 더 많이 먹었지만, 제가 한마디도 말을 못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저와의 서열 차이입니다. 저는 2등병, 그냥 군대에 있는 몇백 명 중에 한 명인 2등병의 신분으로 그 집에 간 것이고, 그 딸은 그 집에서는 서열 2위죠. 3위죠. 엄마 다음으로. 서열 3위와 수백 명 중에 한 명과의 그 서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과 천사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도 많고 훨씬 더 많이 알지라도 서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배정된 천사들이 전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속썩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금도 옆에 있는 이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천사의 입장에서 그냥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나갈 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다 각자의 집이 있게 되는데, 그 집을 만들어야 될 텐데 담당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파업하고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고 놀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을 바쁘게, 아주 바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이런 서열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대기업 CEO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밑에 있는 직원의 수보다 그 사람 밑에 있는 직원의 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수가 많을까요? 천군 천사의 수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합친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천사가 있고, 그 천사 밑에 이제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원래는 인간 밑에 또 이렇게 천사 밑에 이렇게 있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동물이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까지 솔직히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서 지내는 것을 가끔 저는 볼 때가 있습니다. 제 동기가 이제 막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는 말이, 새끼 강아지 분양받아가지고 키우면서 하는 말이, 강아지는 처음에 마음으로 낳고 지갑으로 키운다 라는 말을 저한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강아지가 이제 너무 이쁘고 이렇게 귀여워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분양받아 왔지만, 막상 키우다가 보면 이건 돈이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디 며칠 갔다 오려고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강아지 호텔에다가 아니면 강아지 봐주는 그런 곳에다가 맡기는 걸 보면 우리 사람들보다도 어쩔 땐 강아지 숙박료를 인간들보다도 더 받는 곳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기본이 5만 원 이상이고, 또 어떤 곳 보면 VIP 강아지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VIP실들은 진짜 몇십만 원까지 한다 합니다.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요즘에 동물들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지금의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키우시더라도 동물에게 이렇게 온 마음을, 온 물질을 이렇게 다 뺏겨서까지 동물에게 이렇게 매여 살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양민희 간사 또 김은하 목사님 집에 가면 거기서 크고 있는 그 한이 강아지는 옆에서 보면 너무 이제 쿨하게, 너무 동물답게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양메이 간사의 집에 있는 그 강아지는 절대로 이 하나님 보좌 바로 밑까지는 올 수 없는 강아지입니다. 정말 강아지답게 동물답게 열심히 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밑에는 결국 이제 식물이 존재하죠. 식물. 그리고 식물 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질 밑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서열 꼴찌로 존재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원래 마귀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서 생활했었던 누구죠? 루시엘 천사였었습니다. 루시엘 천사는 그냥 천사들의 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천사들의 장으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실상 하늘나라의 계급 2위죠.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있던 계급 2위의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루시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도전해 보려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날려버리셨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이 2위의 자리에 있었다가 어디로 갔죠? 식물보다 못한 물질보다 못한 마귀의 자리로 꼴찌로 그냥 추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마귀 그리고 이 루시엘이 추락하고 나서 뭐가 되죠? 루시퍼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마귀 루시퍼의 서열은 몇 등입니까? 꼴찌입니다. 꼴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무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귀와 같이 우리 인간도 결국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로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순간, 인간도 타락하게 되는 순간 인간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 바로 보좌 밑에 자녀의 위치 2등에 있다가 타락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귀 밑으로 가버립니다. 더 억울하죠. 2위에 있다가 꼴찌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서열이 몇 등이 됩니까? 인간이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하고 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수준 높은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밑에서 꼴찌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꼴찌였다가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다시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였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2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 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한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는 이 꼴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헌금할 수 있을까요? 단돈 1,000원도 하기 아까워할 것입니다. 정말 뭐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헌금하기도 힘든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밑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뿐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천주교처럼 어떻게 보면 막 자기의 가족들의 막 죗값을, 가족들의 영혼의 막 죗값을 물질로 이렇게 주고 사서 막 지옥 갈 영혼들을 뭐 천국을 가게 한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서열을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 2위에 있었던 그 마귀가 어쩌다가 꼴찌로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굳이 신경 쓰지도 또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항상 자기의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자기의 위에 있는 것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을 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루시엘이 그때 당시에 창조되고 또 모든 천사들의 장으로, 천사들의 대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안 생기고 흥미도 없고 오직 자기 하나 위에 있는 그 하나, 하나님의 이 보좌에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 가지의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 루시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첫 번째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의 기능이 있으시고 세 번째는 통치의 기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모든 세상을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오늘 심심한데 천지창조나 해볼까?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 속에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리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나서 그냥 너네 한번 살아봐라 하고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 아니면 길에 돌아다니는 이런 고양이 한 마리도 전부 하나님의 통제 시스템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자면 양미리 간사와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이것은 양미리 간사에겐 당연히 뭐 요셉이에게도 축복인 사실인 건 맞습니다. 축복인 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은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양미리 간사가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보다 굉장히 풍성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방금 여기 쓸고 지나갔는데 저희 방 청소하고 돌아오면 그새 또 검은 물체가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미 한번 청소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뭐 하고 청소기를 꽂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성격은 좀 꼼꼼하고 좀 정리를 하는 편이어서 절대 그거를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있으면 또 계속 쓸고 다닙니다. 또 여기 쓸고 그러면서 양호희 간사한테 이제 한마디씩 하죠. 머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방금 쓸고 갔는데 어떻게 또 떨어져 있냐. 무슨 골든 리트리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양매 간사 계속 이건 축복이라고 하면서 계속 막 자기 머리를 또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막 쓸어 내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하라고. 머리 쓰면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양미리 간사뿐만 아니고 저 여러분이 살면서 떨어지는 이 머리카락 하나 이거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시스템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시스템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질서라는 것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범했던 제일 큰 실수가 바로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솔직히 자기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자리에 앉으면 나도 저기 한번 가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보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루시엘에게 보좌를 이렇게 내어줬더라도 루시엘이 과연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엘은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루시엘은 그날부터 하나님께로 심판받아 지금까지도 루시퍼가 되었고, 또 루시엘이 혼자 심판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루시엘을 따르던 수없는 천사들 중에 그 수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같이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세상적으로도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단지 세상적으로도 뭐 세상 사람들은 줄 서기 워낙 잘하잖아요. 눈치 잘 보고 어디 줄 타야 될지 맨날 계산하고 다니지만, 교회에서도 줄 서기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시고, 또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이 솔직히 수차례 있었지만 정광 목사님 곁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본다면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별로 좋은 의도를 갖고 접근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옆에서 자라오면서 봐도 이용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 하는 사람이 제 기준에는 한 80%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접근을 해오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밑으로 줄을 서버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버립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고 뭐 그 사람의 탓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또 따라서 원래 목사님의 뜻과 반대로 가버린다는 이것은 정말 줄을 잘못 서는, 어떻게 보면 루시엘의 죄를 짓는 것과도 같은 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제일 잘해주고 또 제일 챙겨주고 또 제일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나중에 뒤통수 맞고 나중에 등에 칼 꼽히고 결국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저 또한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가 나에게 아무리 막 잘 챙겨주고 막 아무리 나를 띄워주고 섬겨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 위에 여러분들 보좌를 이렇게 높이려고 그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노리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루시엘의 죄이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미국 살다 보면은 아주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꼭 미국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살다 보면 요즘엔 또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누구 하나 아니면 특히 내 같은 분야에서 잘 나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거 절대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말 안 좋은 정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가 좀만 잘 나가고 막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해서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정말 좀 많이 벌었다 라고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을 어떻게 본받고 벤치마킹을 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돼야겠다
라고 축하해 주거나 아니면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기 뭐 친척 아니면 뭐 제 옆에 사람 이웃이 돈 엄청 많이 벌었다 하면은 솔직히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아니면 어떤 말부터 합니까? 저 사람 불법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탈세한 거 아니냐?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시선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험담하고 물고 뜯고 이렇게 보면 끌어내리고 나면 결국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루시엘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윗사람에 대하여 저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왜 저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흠모하고 또 본받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와 있고 또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추월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윗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안 좋은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물질도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제일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보좌만 가진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에게 잠시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아니면 시험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서열은 계속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루시엘처럼 우리의 힘으로 보좌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건 루시엘과 같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하늘 보좌에 올려놓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좌를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천사들보다 높은 서열 2위의 자리를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아 넘어갈 때는 마귀의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또 하늘의 보좌를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